안녕하세요. 제가 10분씩 간장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라도 글을 넣겠지만 넘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저 후에 나누실 두 분 간증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나누자면 제가 요즘 가장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하는 그 문장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제가 계속 요즘 묵상하고 hold on to 하는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가족, 뭐 나의 자녀, 뭐 나의 집,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나의 하고 그 후에 오는 땡땡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와 깊은 관계가 있죠.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일 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인티밋한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최근에 저희 가족이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차를 샀습니다. 근데 차를 샀는데 현대이 투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 차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저는 원래 되게 싫어합니다. 차를 타는 것도 싫어하고 오래 타는 것도 싫어하고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차가 막 앞에 뒤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 유리창에 비가 올 때 이렇게 닦는 거가 있고 윈시오 와이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것은 요즘 덥잖아요. 근데 시트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가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 차 진짜 좋다. 그래서 차를 싫어하는데 차를 좀 타는 거를 즐기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차가 또 누가 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차에 대해서 차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열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막 이모셔널리 막 그래서 이런 저를 보고 와 신기하다 나의 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하고 차에 뭐 아직도 많은 기능을 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피처, 뭐 성품, 뭐 그분에 대한 성격, 그분이 원하는 것 이런 거를 내가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디스커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차 사고 나서 저의 반응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내가 나의 하나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나 이런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언제 더 하게 되냐면 제가 저의 삶에 있어서 잊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솔직히 난 이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삶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만의 성전을 만드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나는 내 삶에 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투싼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고 차는 그저께 다 고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는 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살면서 겪었던 하나님, 특히 요즘 겪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저의 마음 깊은 곳,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떤 통이라고 보면 그 맨 아래 깔려 있는 그래서 저희들조차도 솔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 갈망, 거기 안에 있는 씨름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한 점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겪고 예전에도 겪었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를 들자면 해피
저희 둘째 아들 현우인데, 현우가 미국에 있을 때 태어나서 지금 다니엘 나이만 할 때부터 아토피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나이 때부터 해피가 잘 때 이렇게 팔을 너무 긁으니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했죠, 솔직히 부모로서. 그리고 그렇게를 오랜 시간을 지냈고, 또 저희 아내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불쌍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와서 진솔이가 저한테 나눈 건데, 해피가 여름 때 반팔을 입고 잤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반팔을 입으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긁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못 입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들은 뭐 반팔 왜 못 입어 하지만 해피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 아토피라는 것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게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면서 그 기쁨이 엄청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바람 같은 거를 솔직히 미국에 있으면서 엄청 스펙스펙하게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솔이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티셔츠를 입는 거,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5월 19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6월부터 그렇게 입고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너무 우리 둘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이고, 또 저는 이제 한국에 옴으로써 저희 부모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저희 부모님과 지금 걸어서 거의 4분 거리는 곳에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8살, 14살부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38살까지 살았어요. 37, 38?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 많죠. 뭐 그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 깊은 곳에 약간 구멍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 죄책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부모님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기준으로 그런 것이 계속 쌓여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함, 뭐 부모님께서 워낙 또 sacrifice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쌓여서, 근데 이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에 온다는 것은. 뭐 제가 하는 일 자체는 한국의 영역에 없는 일이고 미국에만, 그리고 유럽에만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근데 저는 진솔이도 알지만 금요일마다 이제 부모님께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키피터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뭐 한국에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슬픕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미국 삶 너무 좋지만 이 한 부분이 너무 저를 아프게 만듭니다 라는 기도를 뭐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또 이제 너무 자주 보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이 깊은 슬픔이 하나씩 이렇게 힐링되는 걸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 저조차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거 말고 뭐 이건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딱 저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같다는 걸 제가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저거를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뒤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저는 갑자기 한국에 와서 원래 1년에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얼마큼 더 있나, 뭐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또 언젠가 영어를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미 한국 오면서 조금 겪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인터내셔널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고 너무 어린 나이인데 지금부터 계속 보내면 이 돈으로 차라리 따로 하는 게 너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 어저께 뭐 그저께부터 주신 생각은 너가 현진이 현우가 어떤 교육을 받길 원하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더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 주시는 마음은 너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말고 너가 진짜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첫 번째와 좀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 첫 번째는 좀 더 아픔에 대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원하는 점들. 더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라고 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싱가포르 가서 또 이제 저희 투자자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계속 이번 연도까지 펀레이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눈은 펀레이징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모이고 또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부ddhis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크리스천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저의 펀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이 뭐냐면 너는 이제 펀레이징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의 상황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영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펀레이징 할 때 솔직히 너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뭐냐면 그들이 물어봤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또 씨앗을 뿌릴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한 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그분들의 돈을 가져서 투자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 하지만 나는 어떠한 교회 밖에 있는 투자라는 토픽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펀레이징 하려고 타겟이 있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요즘 특히 저번 주 월요일 날 싱가포르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이사야 55장 5절은 제가 짧게 읽을 텐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너의 하나님에 제가 오늘 테마를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말레이시아, 뭐 홍콩 이런 나라를 몰랐어요. 한국 오기 전에. 근데 3년 전에 오면서 제가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결정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는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주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저의 니드를,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저도 모르는데 아시고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교회입니다. Nations Mission Church.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지나고 어떤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교회, 그리고 저를 뜨겁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 같이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재형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새롭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마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성을 세울 때가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볼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욱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알까입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해피와 현진이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의
heartbeat, 이 심장을 들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서로서로의 heartbeat을 뭐 듣게 되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가서 들리지 않습니다. 엄청 가까이 가도 안 들려요. 이 귀 표면 전체를 대서 이 귀 구멍 있죠. 이게 닿아야 됩니다. 닿아야지 들려요. 이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heartbeat을 듣고 싶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매일매일이 스트러글이고 그라인딩을 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나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오고 너가 너의 투싼의 그 여러 가지 피처를 보면서 놀랐듯이 나한테 와서 나의 성품에 대해서 경험을 하라는 그런 초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이냐면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냥 뭐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 가장 중요한 거에서 하나님께 걸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렇게 11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간증하는 부분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내내 뭐 바쁜 시간 속에서도 고민하는데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예전에 간증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가 예전에 보면은 간증하시거나 앞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냥 이렇게 읽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더 뭐 이렇게 뭔가 바라보면서 편하게 하시지 했는데 제가 그걸 어제 경험하게 됐어요. 어제 10시에 이제 노아가 자고 1시 반까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걸 써 내려오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적은 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사역자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간증을 이렇게 생각을 지난 삶을 하다 보면 탁 튀어나오는 연도가 있대요. 그 연도가 대부분 모두 있을 텐데 어떤 기쁨이나 환호의 순간보다는 아마 너무 힘들고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그 터널 가운데 지나는 그 외로움과 싸우는 또 견디다 마주쳤던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대부분 삶의 간증이 되는데 저도 어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재수삼수하면서 어려운 시간에 찬양이 저 안에 들어오게 됐던 순간 또는 또 교환학생으로 뉴욕으로 가게 되면서 그 순간 또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 때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순간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할 때 같이 모였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새벽 기도했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아무도 없었던 알라바마로 가서 4개월 동안 지내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뉴욕으로 올라갔을 때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 딱 떠오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8년, 19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10분 안에 말하기에는 제 안에 서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어제 이제 제가 노아하고 엔지니어하고 같이 난지 한강 그 수영장으로 하지 않는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1m 되는 곳인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 예쁘기도 한데 45분 이렇게 놀다 보면 15분 쉬고 하는 이 텀이 되게 지치지도 않고 행복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12시에서 1시까지 이제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노아가 잘하면 잘 자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에서 잠들고 은지도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멍하니 앉아서 이제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떤 나눔을 오늘 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고 오늘 지금 이제 전하게 되는 말씀을 간증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제목은 겸손으로부터 경외까지라고 거창하게 한번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이제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17년도 말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이 있었었던 저희 부사장님이 계신데 진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저희 뭐 아버지 연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한 60 중반 가까이 됐던 분하고 같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한 11시 정도에 저를 이제 라이드 해주시면서 밤에 이제 같이 타고 오는데 저한테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자주 하는 우리 하나님 얘기들을 하지만 기독교 칼빈이 기독교의 강해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그 길지 않았었던 이 딱 구절에 하나님이 그 순간 껌껌했었던 차 안에 제 마음속에 주셨던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때 제가 지냈었던 공동체, 교회에서 있을 때 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계속 떠올라지면서 제 안에서 풀어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던져줬던 메시지였고 풀어져야 하는데 풀려지지 않고 계속 6개월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맴도는 그 단어였었습니다. 또 그 시점이 근데 제가 은진이하고 결혼했었던 2년이 안 됐던 시점이었었는데 저희 그 가정 안에서 노아가 없었던 그 가정 안에 있어서는 어떤 또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전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 가운데 오고 가고 했었지만 깊이 정착하지 못하고 좀 주변을 빙빙 도는 시간이긴 했었습니다. 그 어느 한 주일도 동일하게 늘 저희를 생각하시고 챙겨주셨던 교회 청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우리 최재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불같은 이러한 사모함이 항상 있어서 좀 그 안에 미치지 못했었던 부분이어서 항상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었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려낸 메시지가 여전한 그 말씀과 동일했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셨었던 부분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길었었던 그 말씀 구절이 다 정리되어서 마지막 말씀했던 부분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겸손을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순종의 걸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로 치환돼서 제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겸손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지 항상 묵상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행위로 변경된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의 시작이 순종의 걸음을 선택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해석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 시간을 선택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러면 그 과정의 순종의 걸음 가운데 제가 마주하게 했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7개월, 8개월의 이 단절, 지금 살고 있었던 삶의 단절, 그 삶의 단절은 그때는 우리 은진이도 직업을 갖고 직장인이었고 저도 직장인이었어서 이 직장의 삶을 그만두어야 됐던 부분,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살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그 터를 꾸리고 있던 저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두고 가야 할지, 세 번째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동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드려야 할지에 대한 현실의 마주함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시작 전부터 어려웠었는데 역시나마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 상황 앞에 마주했었고 거두절미하고 됐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귀가 이명과 이석이 생기는 과정까지 얼마나 이 아들을 바라봤었을 때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으면 그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 단계에서 혼자 스스로 걸으셔서 그 이비인후과에 도착해서 앉아 계실 때 하나님에게 그렇게 경험이 없으셨는데도 내가 이 상황까지 왔었을 때의 이 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시면서 저희를 허락하셨고 그 순간에도 사실 현실에서 솔직한 본심은 그러지 못하셨겠지만 저희가 DTS로 가는 것을 축복해 주면서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시간들이 DTS 시간들이 지나고 제가 두 번째
간증하게 될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일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DTS를 다녀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 2개월 정도 이전에 돌아가기 전의 삶과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DTS를 떠날 때 제가 어떠한 마음이었었냐면, 제 삶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 기간이 MMC에서 누렸던 수많은 은혜와 찬양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었던 시간에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DTS를 떠날 때 미국으로의 취업, 또 어떤 길이 열릴 것들을 소망하면서 떠났었는데, DTS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뉴저지에 계셨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가는 일정의 계획을 세웠고 약 한 3주에서 4주 정도 머물면서 저희가 뉴욕에서 지냈어요. 뉴저지에서 목사님 사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또 은진이랑 정말 여행하듯이 아침에 8시에 뉴욕시티를 가서 저녁 11시에 이제 뉴저지로 넘어오면 시진이가 그 버스에서 내린 곳에서 픽업해서 들어가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했어요. 즐거움을 쫓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고 인도하시죠? 라는 메시지를 계속 물음표를 던졌었는데, 결국에 저와 은진이 마음 둘 다 동일하게 마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한국으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게 하시구나 라고 하고 둘 다 이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월의 시간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길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회사를 가는 길이 버스로 한 20여 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길이거든요. 출퇴근하는 길인데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는 길인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으로 말씀하시기를 아까 한웅재 목사님의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 가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사의 내용이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떠났던 이 길을 이제는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가사의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 가사는 말씀은 사실 탕자에 대한 가사의 말씀이지만, 제가 그 탕자의 비유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그저 살아기 위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마주한 저를 좀 발견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열고 시작하실 것을 소망했었지만 8개월의 그 시간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이 길 가운데 일상의 복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 부여들을 기대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차를 타고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잠시 그 유튜브를 멈추고 저도 생각해 보게 됐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다면 제일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그 스트링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다시 제 마음속에서 쳇바퀴 되는 일상 가운데 고요해졌지만 제게는 얼마 전에 그 선교에 대한 공부 또 그 아우리치 가운데 부어주셨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었던 터라 고백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말씀하기 전에 이 뒤에 후에 설교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라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 그 요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많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고 싶어요. 또는 우리 취준생이라면 열심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우리 결혼을 꿈꾸는 미혼이라면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소망들이 많은 그 대답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순간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다시 앞에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그 스트링을 멈추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감사의 고백은 이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쳇바퀴 속에서 돌아온 내 삶에서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들어와서 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보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나는 있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그 고백을 해놓고, 그 순간은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의 정말로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었던 은혜의 고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앞에 다다랐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한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는 제가 경험했었던 어떤 간증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최근 2주 전부터 저 안에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 간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 간증 프리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마음속에서 품었던 했던 마음은 꿈꾸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의 소망으로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풀어나가려고, 해석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일상의 순간에,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일상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과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나랑 지금 같이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문득 들어왔던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꿈꾸는 삶의 어떠한 형태 일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솔직히 말해보면 개인적으로 꿈꾸는 삶의 그 본질은 저의 하는 일, 그 직업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지 그 직업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다양함으로 꿈꾸는 삶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올해 22년도가 각자 또 다양하게 다를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학원이 일 가운데,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이 회사를 다녔는데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과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풀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삶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제가 소중한 노아하고 은진이하고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노는 시간인데도 집중하지 않으면, 잠깐 멈추면 머리가 회사의 어떠한 그 고민으로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 것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구나 라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25편에서 말씀했던 이 내용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기자가 다양한데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할 때 대부분 거창하게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함들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는데 사실은 그 시편 기자는 엄청나게 깊은 터널 안에서 숨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숨고 싶고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감동으로 사실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저도 은밀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25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친밀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데까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꿈꾸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은데, 이 가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의 있음이며 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밀함을 소망하는 저에게는 하나님을, 그를 경외하는 부분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이전에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이란 단어처럼 현재 저는 경외라는 단어를 마음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처럼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라는 부분처럼 제가 경외함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에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하심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을 선포하지만 실제 마주한 상황은 어둠 같고 깊은 골짜기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넘어선 그 고백 앞에 이와 같이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떠함에 맞닿아 있냐면 그 경외에 대한 여정은 아직 시작과 나의 준비 단계이지만 시편과 같이 내 삶에서 그의 언약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소망에 맞닿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통해서 저는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을 보기를 삶 가운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간증의 프리뷰라고 말씀드렸고 이 14절에 근거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을 주시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한다면 경외하는 저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나중에 간증의 마음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 경외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 경외함의 간증을 훗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수래 형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의미 있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또 불교 신앙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동양 사상에 이끌려서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당과 서원을 다니면서 고전을 읽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진선미, 진리를 알고 선하게 살며 아름다움을 따르는 삶. 얼마나 숭고한 이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높은 이상을 향해 달려갈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짙은 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철학적 이상도 모두 내려놓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성공과 명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제가 그토록 붙잡고 달려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간절히 준비했던 일들은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외적인 실패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마음 안에 찾아온 절망적인 무기력감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삶의 목표도 방향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 지인이 제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와서 꼭 수레에게 이 책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주게 됐어 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감사히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 책을 왜 갑자기 나한테 주지? 그리고 이 책을 읽는다고 내가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마음이 더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절박한 마음에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말씀을 읽기 시작한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었어요. 제 많은 한 여인을 위해서 뜨거운 땡볕 아래 우물가 아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구나.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제 허무함, 깊은 외로움,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성경책을 펼쳐서 그 본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존재로서의 나, 그 나를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메마른 우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던 작은 골방에서 오랜 시간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고 자유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운 이론이나 철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낀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네이션스 미션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이 교회에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 순모임, 그리고 제자 훈련과 1:1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더욱 깊이 있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최재원 목사님 대신에 외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설교 후 따로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긴 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씨앗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착각인가 라는 마음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학증을 구하던 도중에 2024년 여름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아르한가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고 가정들을 신방하며 성인들을 위한 내적 치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선교 중후반쯤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 남자였는데 그 아이는 유독 저에게만 좀 다가와서 그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작은 손을 잡고 계속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몽골어를 전혀 몰랐던지라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한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같이 가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표현한 그 간절한 갈망은 바로 예전에 저 자신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줬으면, 그리고 나를 그냥 두지 않았으면. 하지만 저는 그 아이 곁에 계속 있어 줄 수 없습니다.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명확하게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아무런 책임 없이 흘려보내도 괜찮을까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를 다 채울 것이니 염려 없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내가 전하는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아이는 이제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경험한 그 아이는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날 한 몽골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최재원 목사님처럼 걸어갈 목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그 말씀은 제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동력자들을 제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막연했을 그 미래의 그림이 이제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통해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했을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잔잔한 바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짐을 느낄 때가 요즘 많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의 파도에 휩싸여서 많이 요동치거나 아니면 조급함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평안 가운데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음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잔잔한 시내가 아닌 잔잔한 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깊이 있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는 고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보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는 여전히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PPT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저희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저는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세계관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교육 사역이 있고 제자 양육이 있으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적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든 선교사의 길이든 교육 선교의 길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